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자비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쫙 그냥 훑어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죽음을 예감한 그 베드로가 본서에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가 밝힌 이 본서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교훈을 알고는 있으나 그것을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교훈을 문자로 기록하여서 남겨둠으로써 자신이 죽은 후에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은 후 후대의 모든 성도들이 필요할 때마다 읽고 또 생각할수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16절부터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강림 증언에 대한 진정성을 변증하였고, 또 마지막으로 19절 후반에서부터 21절까지는 구약 예언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되 사사로이 그 예언을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마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성도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지칭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에 그 서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사실은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 계속해서 진리를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베드로는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 말씀에 거하여 하는 자가 진짜 사람, 진짜 참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 베드로 자신이 겪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따랐고 순종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신앙이 충동적이고 또 꾸준하지 못했던 것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적과 말씀을 수없이 보고 듣고 또 들었을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 신앙은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극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들의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입니다. 하늘의 보배가 질그릇에 우리에게 놓여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질그릇인 우리가 이 보배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깨어지기 쉽고 더럽혀지기 쉬운 자신임을 깨닫고 항상 자신을 정결하는데, 성결하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늘 힘써 행하야겠습니다.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행함이 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아멘. 여기서 장막이란 단어는 15절 말씀에 언급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라는 문장을 고려해 볼 때 육체 혹은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는 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 분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참된 임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앞서 성도는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나아가야 할 참된 길을 바로 알고 그것을 위해 힘써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자 부딪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한성을 깨닫는 대로 여전히 그들은 참된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박혀있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때문이죠. 어떻게든 더 잘 벌고 더 잘 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결국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어리석음에 농락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쾌락주의와 또 물질 망능주의에서 벗어나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깨우칠수록 우리가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번 우리 주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사랑하는 방법은 참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이 구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가 증거한 복음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것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종말할 때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그 강림의 증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실 그런 약속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약속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소망과 인내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능력, 강림을 부정하고 우리를 현혹하지만 이건 마귀의 계략일 뿐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공간 복음서에서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의 그 사건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과 그의 예언의 말씀이 갖고 있는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자신이 직접 목격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야 볼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관련하여서만 특별히 사용된 문구입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어떤 모습을 가진 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였던 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순종하였고 그것을 위해 또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모습을 보이심으로 그의 제자들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니 스스로를 낮추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도 되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그 다락방에 모여 힘써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깨닫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결코 동행할 수 없으며 영이신 그 성령을 받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한 율법의 올무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마감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혜뿐만 아니라 칭찬받으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자는 순종하는 자, 기도하는 자,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한 이 땅에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사랑이 또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전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들은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받은 그 지혜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며 행하며 또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 넘치게 하는 귀한 주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강박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귀한 본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총과 자비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 받으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